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 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레위기를 보든 민수기를 보든 어디를 보든지 다 하나님과의 교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같이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여러분, 바다의 고래도, 산의 나무도, 여러분, 또 어린 토끼 새끼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을 그들은 꿈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꿀 때 교제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성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 천국에 대한 분명한 묘사를 해놓고 있는 곳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사자의 그런 모든 야성이 없어지고 사자가 새로운 사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어느 본문에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만 65장 25절에 보면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사야만 천국에 대한 분명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말은 사자의 야성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변화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죄성이 없어질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흑인이 아무리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한다고 백인으로 바뀔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들도 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죄의 본성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죄의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이 죄의 본성이 나를 당기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 법.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성령께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 공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너가 거듭나야 된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이 엄청난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또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이게 무슨 구조라 그랬습니까? 액자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A, B, A. 이런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B를 강조하기 위해서 A와 B를 앞뒤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성경 전체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성경의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서론과 결론을 보면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제7일에 안식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7월 한 달 동안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도 이 세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내가 그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줄을 아오니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 모세 프로젝트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세 프로젝트도 성령으로 가능한 줄을 아오니 아버지,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 브리스번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브리스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선한 일들을 자랑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득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성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하나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저희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묵상, 소그룹 사역, 또 어성경, 그리고 성경 통독, 수요 중보 기도, 금요 기도, 여러분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친히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몸된 교회 아버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역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넓게 말씀 통독과 어성경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말씀을 넓고 깊게 아버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쿠프레의 볼 매일 중보 기도합니다. 수요 중보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아버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그룹 사역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소그룹 리더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